오늘 주시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매우 거칠고 아주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도말해라. 결코 잊지 말아라. 제거하라. 블럿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조우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르비딤 전투였는데, 그것이 성경상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최초의 싸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 전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7장 8절 보시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뒤에 17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기록의 말씀을 기록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정도로 아말렉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에 대해서 그러한 저기를 지니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 족속, 또 에돔 족속, 이런 족속들을 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형제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그 형제 족속도 아닌 옥과 같은, 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을 대장으로 삼고 있는 족속과도 이스라엘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때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해 다오라고 이렇게 했을 뿐, 그 지나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서 공개적으로 적대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던 이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맞설 뿐이지 공격을 행해서 그 누구를 괴롭게 하지 않는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독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리 말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인데, 이스라엘의 후미에 처져 있던 출애굽 이후에 그 여정에서 후미에 처질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 동물로 치면 하이에나 같은,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공격할 때 강한 것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병든 것, 또 이게 지쳐 있는 것, 노쇠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하이에나가 잡아먹는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자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상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만이, 에스더서의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를 격동시켜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마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이나 살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르비딤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이후에도 민수기 14장 39절에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막 모세를 대적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리로 끌고 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도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싸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또 나가다가 누구랑 싸움을 하게 됐냐면 아말렉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로 이끌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로 보면 역대상 4장 43절에 히스기야 때까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야 아말렉이 나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긴 세월이지요. 한 모세를 1400년 정도로 치면 한 600~700년 이상,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으로 인한 그 패를 미리 보심으로 아말렉을 멸하기를 명령하셨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그 괴로움에서 건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기회를 주셨냐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한
1000년에서 1050년 사이 정도, 그러니 모세 때로부터 치면 한 300여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상대로 하여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살렸습니까?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서와 우리 사무엘상까지는 한 350년, 거의 400년에 걸친 기간이 흘렀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15장 3절에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모두 도말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동물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쳐서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어떤 생색을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멸절을 명하셨으나 사울은 아각을 살렸습니다.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아각을 살린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하나는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아말렉을 돕던 이들에게 아각 왕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므로 어떤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참 인자한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예를 얻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동물을 남겨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뜻을 청정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자기 임의대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지니신 그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명령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진짜로 좋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그것들에 태우는 냄새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성을 지니고 어떤 한 방면을 이끌어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를 영원토록 지옥불에 가두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서 우리는 지옥 영혼의 멸절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독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훗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마음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니 그렇게 인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상대하실 것입니다.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라면 그가 교황이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에 2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몇만 명이 모여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무리가 그 교세가 얼마나 크고 또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은으로 그 기둥들을 둘러쌌어도 하나님의 명백하신 계시의 말씀을 넘어섰을 때 원수로 그것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속한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을 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도록, 우리 아침에 살펴보신 것처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였지만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그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백히 도전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 결코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미 북장로교회가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합법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린 것은 역사상 그들 교단에 속한 그런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괴로움을 내리실 가능성이 큰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치 우연히 쏜 화살이 그에게 적중되어서 그가 죽기를 스스로 구할 만큼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교회 앞에, 제 모교회인 화성교회 앞에,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교회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세 집 다. 근데 우리 화성교회가 무슨 시끄럽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저 우리 교회가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무슨 행사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적했을 때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러던 가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그 세 가정 다 3개월 내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 괴로움에 처하게 되어서 결국은 세 집 다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엄히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친구로서 말해주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손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친히 손보려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지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이후로 또 한 300년 정도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다윗의 유명한 시글락 사건이지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성이 다 불타버린, 그래서 자기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간,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 모두 울다가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했던 그 유명한 시글락 사건조차도 이 아말렉 족속과 관계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악을 갚을 기회, 그것을 제거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히스기야 때 이제 나라로서의 존재가 끝나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모르드게인 겁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주전 400년대, 그러니까 거의 900년, 모세로부터 치면 거의 900년, 좀 더 반올림하면 1000년 뒤에 누가 등장하느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인 것이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538년에 멸망하고 주전,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또 그의 친족 오빠는 성문을 지키는 이가 되었는데 누가 지나갈 때 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 인사도 하고 예를 피했을 텐데 누가 지나갈 때는 안 했습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지위가 무엇이냐면 왕 다음인 거죠. 페르시아 황제의 다음인 겁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아말렉의 혈통을 지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900년 전,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겁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그는 결코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이미 명령을 했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각 성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인데, 에스더서는 그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장대에 누가 달렸다? 하만이 달리게 되었다. 이 아말렉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과연 아말렉 후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오고 가는 시대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 불린 로마의 악에 대해서도, 로마의 공개적인 악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서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로마라고 하는 그 악한 자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로마를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과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대로 한때 100만의 인구가 살았던 로마가 몇 명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시오 성경 공부 때 100만의 인구였던 로마가, 그때 100만이면 정말 엄청난, 2000년 전에 100만이다. 엄청난 수의 큰 도시였는데 불과 3만 명이 살아남게 되는, 100만 명이 3만 명이 되기까지의 그 재난, 하나님의 불같은 재난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수에 의해서 물려 죽게 하고
끓는 기름에 튀겨서 죽게 하고 톱으로 쳐서 죽게 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로마에 대해서 복수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그 악을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고 혹 그들이 순탄한 삶을 살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몸으로 감당해내야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할 때 원수들이 적대시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교훈과 또 우리가 그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맞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 분명한 교훈을 우리는 둘 다 받게 됩니다. 특별히 평화를 논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과의 평화가 어떤 것이냐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맞서려는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선호하는 무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집행할 때 정말 우리는 어느 진영에 설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수고와 헌신들을 기울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서명운동이면 서명운동이요, 폭력을 지니지 않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결코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의 그 무리들의 땅에서 도말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명백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서고자 하는 그 어떤 흐름도 우리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결코 표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들의 면면이 과연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면면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에
그 입안에 동조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 확신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해괴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통과하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않도록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개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지니지는 않을 것이나 하나님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더불어서 들어오는 그 가치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치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유익들이 국민으로서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주의 법에 관계되어져서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의 왕은 하나님 홀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것이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